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배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사랑,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내가 준 만큼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 만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상대방도 인정하는 만큼인지, 또 상대방도 그만큼의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줬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을 때는 그게 아니고 너는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줬어. 아니 도리어 너는 나한테 상처만 줬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준 만큼 나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니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결국 그 관계는 파탄날 수밖에 없는 관계고 상처투성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날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더 이상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관계는 끝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은 어느 순간인가 다 맞춰지고 끝나고 파멸되고 상처투성이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면 관계는 깨지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 가정은 집이 아니죠. 하우스가 아닙니다. 홈이죠. 그 홈은 뭡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랑이 깨지고 나니까 관계가 깨져서 결국 집이라고 하는 것은 덩그러니 있을 수는 있어도 같은 공간에 살아도 남는 것은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 도리어 그것이 지옥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결국 관계죠.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회사 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일 힘들어서 회사 생활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안에 관계의 문제인 거죠. 학교도 사실은 뭔가 배움의 터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면 끝내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예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그 신실했던 관계가 서로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관계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될 때부터 우리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마주보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과 달라요.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받고 배워야 됩니다. 이걸 언제 받습니까? 이게 구원받는 날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본 어게인,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본 어게인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물이 바로 침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침례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길 때 죽고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결국 이 말이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 그리고 물과 성령이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갔던 길, 우리가 생각했던 길,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스타일이 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마음과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죄 졌어요, 내가 이걸 후회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을 다 뒤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뒤바꿔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 이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 육신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던 한 번,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 영으로 태어나는 그 믿음의 사건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은 사실은 사랑으로 뚝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씨인데,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게 사랑의 씨인데, 이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은 덕의 지식을 이렇게 점점점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 자라나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뭔가 세게 하는 것 같고 뭐 헌금도 드리고 막 전도도 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을 잘 받는 사람이냐,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냐, 이게 신앙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과정이 성령, 성경, 교회 안에서, 은혜 이 수단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사망에 거하는 것이다.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 경험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속량하도록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로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내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처럼 날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결론이 내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서로 말이 맞는 말입니까?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 우상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성경 말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냐?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보는 바 형제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 이게 참말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주신 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야. 나 예수 정말 잘 믿어. 평생 믿고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빠 엄마 목사님이야.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사랑은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 틈만 있으면 화를 내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사람도 지옥이죠. 시기하면 마음이 아주 막 그냥 뼈가 썩어버리잖아요. 그 지옥이죠. 천국에서는 얼마나 칭찬받을 것들이 많겠어요. 영원히 그런 일들 가운데 자기가 안 되면, 그 주인공이 아니면 얼마나 속이 지옥이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만 지옥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눈치 보지 않겠어요? 또 화낼까 봐.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날 갑자기 다 그 성품이 다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럼 못하러 예수 믿어요. 어차피 다 바뀔 걸. 성품이 바뀌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바뀌는 거지 천국 갈 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평생을 교회 나와도, 모태신앙 별걸 다 해도, 직분이 목사, 장로라 해도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문제, 뭐가 문제였지?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게 지금 시기에서 생긴 문제구나. 이게 내가 자랑해서 생긴 문제구나. 이게 내가 친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구나.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돈은 좀 부족해져도 가정이, 관계가 좋아지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 사랑의 관계, 그것이 뭔지 깨닫고 배워서 익혀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산 천국, 그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고 또 이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아가페 사랑. 왜? 평생에 자기한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았던 방식은 아가페 사랑과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하죠. 이 옷은 예수의 옷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겠어요. 근데 힘겨운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도 천국 되고 나도 천국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람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잘하는 것, 뛰어난 것,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부족한 건 채워줘야 되고 연약한 건 도와줘야 되고 잘하는 것 인정해주고 뛰어난 것 칭찬해주는 것, 이러면서 우리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심은 뭐냐면은 그가 잘하고 뛰어난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운 거예요. 그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고 그냥 뭐 마음이 좀 자기가 편해서 그냥 박수는 쳐줄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속상해요. 집에 돌아오면 도대체 나는 신세가 뭐야? 이게 자괴감이 들고 그냥 주눅 들고, 그리고 이렇게 못해주는 남편한테 화내고, 이렇게 못해주는 자녀한테 화내고, 이렇게 못해주는 아내한테 화내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옥이 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보기 싫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아예 정 아니면 학교를 옮겨버리고 직장을 옮겨버리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이혼하고 동네를 옮겨버리고, 혹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시기심의 문제예요. 보기 싫은 것. 보기 싫고 속상하고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다 안 보겠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심을 줘서 하는 이유, 이렇게 다 고립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기심을 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 먹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그 자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도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심이 마귀가 딱 집어넣고 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가치 있어 보여요. 내가 잘하는 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넌 이거 잘하잖아. 부모님이 얘기해요, 자녀한테. 넌 이거 잘하잖아. 근데 하나도 안 들려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그게 마귀가 집어넣은 시기심입니다. 그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잘하는 거,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없는 자기 자신이 주눅 들고 자괴감 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흙수저야, 이런 생각 들고, 그게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안 보게 되고, 그 안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고상한 형태의 죄악된 모습, 그게 개인주의예요. 나도 너한테 패기치지 않을 거니까 너도 나한테 패기치지 마. 그냥 이 상태로 살아. 그런데요, 이 개인주의를 마귀가 결국 결론으로 주는 거거든요. 시기심을 줘서 딱 차단하고 살게 만드는 것. 왜 그렇게 마귀가 이걸 줬냐? 마귀는 영적 존재라서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이 땅은 절대 혼자서는 못 사는 세계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아담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 너 혼자 있는 거 좋지 않게 보여. 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악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는 다 같이 있어서 돕는 배필이 돼야, 그래야 이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망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창조 전체의 구조가. 마귀가 이걸 아니까 다 고립시켜서 개인주의로 혼자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잘났는데 나 혼자는 이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계속 분노가 나오고 미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적대심이 들고 결국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시기심을 준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시기심, 그게 바로 원죄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담이 뭐 선악과 먹은 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원죄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지금 너 안에 시기심이 있잖아. 그게 원죄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있는 그 시기심의 모습. 난 시기심이 없어. 그래도 너는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 그 개인주의, 시기심의 결론, 개인주의. 그게 너의 원죄야. 그게 너를 파멸시키는 거야. 그래, 문제만 있으면
방문 닫고 들어가고, 문제만 있으면 사람 보기 싫다 그러고, 문제만 있으면 날 좀 내버려 두라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공개하기 싫어하고, 오픈하기 싫어하고. 이게 마귀가 만든 원죄, 죄지어서 나타나는 원죄, 멸망시키는 죄의 모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혼자 있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보기 싫어지니까 아예 소통 안 하고 그냥 잠수 타고 만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 원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죄가 뭐예요?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맞습니다. 그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근원적인 죄, 뿌리의 죄, 이거는 개인주의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근데 그 모든 죄악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 죄. 이걸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교회를 설사 나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좀 관심 집중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왔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리어 은혜가 떨어져요. 저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뭔가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안 좋고 힘들 때는 이게 다 귀찮아지고 힘들어져요. 이게 다 원죄의 흔적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신세를 바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걸 못하고 살면 천국 어떻게 가요?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만 터지면 가만히 있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시기심의 문제는 뭐예요? 그의 장점이 있다는 게 시기심이죠. 그래서 사실 그의 장점이 있는 이유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 나도 장점이 있지만 나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의 장점은 나에게 없는 부분이죠. 이걸 시기할 게 아니라 그의 그 장점, 잘한 거, 뛰어난 거, 그것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지금 부족해요. 이걸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비어있는 것을 충만케 하시는 것, 교회를 통해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옛다 하고서 뭔가 위에서 툭툭 던져줄 것 같지만 그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연불 드리고 있으면 뭔가 위에서 뚝뚝 떨어진다. 그건 다 미신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해주겠다. 교회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서 단절시켜.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 꼴도 보기 싫어 단절시켜.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도 함께 푸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시기심을 해결하는 방법, 기도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시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가정과 교회,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사랑하라고 주신 그곳에 사랑을 안 하면 시기심이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마귀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무엇이 장점인지 알고서 가라 했더니 각기 제 길로 또 간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내가 나의 길로 갈 거야. 뭐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내 길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누굴 돕지? 이게 내 길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그가 누군가를 돕는 것처럼 그거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가 다 도우면서 가는 거. 그렇게 돕다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더 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더 공급해 주세요. 시기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나는 왜 저게 없나요? 나는 왜 저게 그러나요? 하고 찔찔 울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지금 바닥났어요. 내게 더 주세요. 그렇게 풍성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시기심은 제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준 시기심, 그거 여러분들의 본성 아니에요. 그 마귀가 준 시기심은요, 그거 갖고 지옥 가라고 만든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라고 만든 건 이게 마귀가 준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들어오면 주변이 다 싫어요. 상대가 말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마귀가 준 시기심. 이거 다 제거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랑하지 맙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기가 그가 갖고 있는 잘하는 것, 뛰어난 것이 배가 아프고 싫고 나는 실족하고 나는 주눅 들리고 이게 시기라면, 자랑은 내가 갖고 있는 잘하는 것, 뛰어난 걸 갖고 그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라고 주신 건데 돕지는 않고 뽐내는 것, 이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과 시기는 사실 이 세트예요. 이게 뽐내는 것. 얼마나 좀 수준 낮은 천박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갖고 자기가 왜 잘하는 것처럼 그걸 갖고 자기가 지금 뽐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하고 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다면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산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랑하고 살고 있다면 그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자기를 자랑합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왜 자랑하면 안 되느냐? 자랑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결론입니다. 사울왕이 있어요. 이 사울왕은 시기심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죠. 자기의 사위를 시기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시기와 자랑은 짝을 이루어요. 그 사람이 결국 자랑의 아주 그냥 그 원흉처럼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사울한테 명령하십니다. 갖고 모든 걸 진멸하라. 왜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동물과 식물까지 다 죽여버리냐,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냐. 이거 영적 전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마귀라 그랬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뿌리채 다 뽑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 이걸 지금 벌이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던 이 사울이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욕심 가운데 거기서 좋은 물건들, 좋은 사람들, 이거는 자기가 그냥 챙기려고 합니다. 그게 챙겨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게
너무 후회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구원한 게 후회돼. 그래서 너의 구원을 소멸시킬 거야. 내가 너한테 직분 준 것, 직책 준 것, 이게 후회가 돼. 그걸 소멸시킬 거야. 하나님이 지금 사울왕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모르죠, 사울왕은. 그냥 지 기분 좋아서 막 옵니다.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사울왕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의 울부짖고 있는 이 양들의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합니다. 이거 좋은 것들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꼭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좋아하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시지. 내가 뭘 하든지 돈 벌어서 그냥 헌금 내면 하나님 받으시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더 기뻐할 것 같니? 너가 수억, 수천억 헌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 왕이 아니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꼬꾸라져야 되죠.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렇게 반응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잘못한 것 인정, 알겠는데 그래도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지. 날 높여줘야지. 훈계와 책망을 합니까? 다 알겠는데 나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날 높여줘야지. 날 존중해줘야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들. 결국은 하나님이 널 버렸어 라는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 사람 전쟁 가운데 뭘 한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감사한 게 아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사람의 결론은요, 자존심만 자꾸 높아져서 어느 날 그걸 건드려주는 영적 리더, 어느 날 그걸 건드려주는 누군가,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건드려져도 알겠지만, 이해는 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하고 대적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지옥의 길, 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자랑하면 안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6절로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거기까지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 돈 있다고 자랑하니?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니? 높아졌다고 자랑하니? 너 그 자랑으로 너 주변에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어서 돈을 내가 많이 벌면 그 돈 벌었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것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께로 오겠지,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승진하면,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면, 높아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겠지. 아니요. 성경 말해. 너는 그걸 자랑하는 순간부터 단 한 명도 너 주변의 사람 구원시킬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설사 교회당까지는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많게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높아지게 해주세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아예 처음부터 길을 잡아서 결국은 바른 신앙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야무지 꿈들 다 버리십시오. 돈 많이 벌면 전도가 되겠지. 높아지면 뭐가 되겠지. 내 자녀가 잘 되면 뭐가 되겠지. 전도가 되겠지. 성경 말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 정말 전도는요, 복음의 미련한 전도의 방식으로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로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자랑하는 순간부터 정말 내 삶의 목적인 사명인 전도하는 일, 내 주변의 사람들 구원시키는 일, 이게 하나도 안 돼요. 돈 많다고 자랑합니까? 자기 자녀조차 구원을 못 시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형제들마저도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해요. 구원은 진실한 바른 지식과 온전한 삶을 통해서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자랑이 아주 습성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의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방향,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너가 용맹하고 너가 부자고 너가 잘 나가고 이거 너 입 밖에도 내지 마. 자랑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 너 이거 자랑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을 전체 개혁을 해야 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조금도 보면서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이런 시기심도 아니고 그걸 자랑할 것도 없는 것. 나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20편 7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회사의 자기의 지위, 자기 집, 자기 차,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자격증, 학위증 이런 거 자랑합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랑하리라. 수준 높은 거예요. 자랑은 정말 수준 낮은 천박함입니다.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없으면, 그의 영이 얼마나 빈곤하면 이런 것밖에 자랑할 게 없을까? 결국 그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그 자랑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구원 못 시키는 그 자랑, 우리 이제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34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가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치유를 받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간증 예배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 간증 예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뭐가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뭐가 됐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고, 그게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들어갔고,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어떻게 승진했고, 그게 아니, 그래서 변화시킨 영혼은 몇 명 있는데,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교회 간증 예배 때는 내가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꾸고,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교회 셀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영적 권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지, 나도 이렇게 힘들 때 주를 믿어야지 하고 공고한 자가 기뻐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널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걸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자랑하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개척 멤버야. 우리 교회는 거의 개척 멤버도 좀 없어요. 거의라고 하는 말은 한 두세 명 정도 될까? 저밖에 없어.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이랑 개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개척 멤버도 없지만 아무튼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해서 헌금도 많이 낸 사람은 없어. 또 이게 또 우리 교회 자랑이기도 해. 너무 감사해요. 목돈을 확 내서 우리 교회 이만큼 절반을 내가 절반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액수가 꽤 크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기의 모습을 자랑할 수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게 은혜죠.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몇 두가 큐티하고 기도 시간 어떻게 하고, 너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널 바꾼 뿌리, 그 진액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자랑해야 된다.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셀을 자랑하고 영적 리더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자랑하고 이걸 자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자랑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자랑하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죄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그게 신경이 안 쓰여야 돼요. 그래야 자랑거리가 생겨요. 그걸 자꾸 신경 쓰면 시기심만 생깁니다. 자랑거리가 신경이 안 쓰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 넌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뭘 그런 거 신경 써. 주님만 바라보자.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을 바꾸는 것은요,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에서 참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원어가 페루페루 에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펑 터지고 헛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그거 구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시기 유발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나갈 것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99.9%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 죽는 날 다 묻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 하나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딱 하나 자랑할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자랑거리예요. 근데 대신 나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랑거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참된 영광, 헛된 영광을 지나가는 것들을 자꾸 높이는 게 헛된 영광이고, 참된 영광은 나 때문에 변화된 영광.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고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 자기의 복음 증거로 수고하는 목회 사역으로 양육받고서 변화된 그 사람, 그게 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된 영혼 누가 있습니까? 잘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영혼 누가 있나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평생에 단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자랑하고 싶어요? 어느 회사 들어갔다고? 그래서 뭐? 연봉 얼마 받는다고?
그래서 뭐?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된 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전도하고 양육했는데, 그래서 누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진짜 자랑이죠. 내 자녀를 자랑하려면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게 자랑이죠. 나머지 단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 같은 셀에서, 우리 같은 교회에서 난 저 사람 너무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멋져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셀 공동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모여서 우리 남편이 이번에 이 가방을 사줬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옛날 식당에서 식사했었거든요. 근데 식사했을 때 제가 식사를 없애버렸어요. 뭐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별로 의미가 없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 밥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고르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이렇게 가방을, 신상 가방을 하나 사면 그걸 들고 이렇게 식당 전체를 성도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들고서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고서 딱 앉아갖고 국수 몇 개 먹고 그냥 슉 가요. 진짜 쓸모없는. 저는 자랑하면 이런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요.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고양이 캣워크 이렇게 걷는 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와갖고 아주 뽐내면서 지가 뭐라고 그냥 그렇게 고양이가 뽐내면서 와갖고 발 옆을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는. 저 사실은 고양이 좋아하긴 해요. 동물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그 쓸데없는 뽐내는 도도함, 그게 교만 같아요. 그걸 보면서 와, 위대하다, 영광스럽다, 우리의 고양이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건 왜 저래? 하지 않겠어요. 뽐내는 게 꼭 그런 것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다뤄져야 될 문제, 내가 자랑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하나 날 자랑하는지, 내가 싸우는 내 주변의 어떤 지위와 위치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을 자랑하는지, 우리 자랑의 방향을 바꾸어서 가치 있는 것 자랑하고, 우리 셀이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좀 이따 이제 셀 예배 드릴 거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만나서 기도 먼저 할 거예요. 한 10분 정도 하고 모여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시간을 한 30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뭘 자랑할 수 있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높여주고 기뻐하는 그 은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만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렇게 멋진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